할렐루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을 집 짓는 건축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에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집을 짓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은 집, 그 집의 결과에 따라서 그 집이 영광스러운 집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집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내에 존재하는 두 가지 유형의 크리스찬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 고린도서 3장 1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말하듯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 한 유형의 크리스찬에 대해서 영에 속한 사람, 또 하나의 유형의 크리스찬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바울 사도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는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지역이라는 같은 도시 같은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성도들이었어요. 또 주님의 똑같은 주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매우 차이가 났어요. 그 결과 그들의 삶의 마지막, 즉 그들이 이루어 놓은 집의 마지막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지막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즉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당당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오늘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던 사람들, 즉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 즉 상급이 없는 구원, 마치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똑같은 교회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세상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어놓은 집이 틀려서 누구는 상급받고 누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똑같은 상황 속에 다른 것은 그 기초가 있었다. 기초가 달랐기 때문에 기초가. 어떤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삶을 세워가고 어떤 집을 지어갔느냐. 어떤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그의 신앙의 질이 그 기초에 따라서 형성될 뿐 아니라 그 마지막 주님의 심판 앞에서도 다른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기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과 이 청중들, 많은 백성들에게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기초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과 달리 이 기초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두 집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래 위라는 기초와 반석이라는 기초. 모래와 반석.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을 영적인 크리스찬, 오늘 이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보가 아니고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가. 그러나 이 사실을 근거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의 지방의 어떤 기후나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는 특성상 5월, 9월 되면 굉장히 건조하고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바깥으로 외출하지 못할 정도로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날씨가 뜨겁다고요. 그래서 그 더위를 피하고자 종종 급한 마음에 어떤 사람들은 말뚝을 아무데나 받고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잘 짓기 쉬운 곳에, 정말 짓기 쉬운 곳에 말뚝을 받고 집을 뚝딱 지어놓았어요. 평상시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여러 집과 똑같아 보여요. 다른 집처럼 뭐 집의 기능, 뭐 더위도 피해주고 햇볕도 피해주고 뭐 비도 피해주고 이런 기능을 수행합니다. 뭐 기초에 대해서 그렇게 짓고 나서 뭐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집들은요, 갑자기 불어닥친 홍수에 너무나 쉽게 사라져버리는, 붕괴되는 일들이 종종 그 당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 속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들로 누구나 이 땅에 나름대로 제각기의 신앙의 형태를 형성하면서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의 형태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어떤 틀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처음에는 그러다 보면 어색했던 예배가 이제 적응도 되고 또 사람들도 친근해지고 또 찬송도 이제 잘 따라 부르게 되고 또 기도할 줄도 알게 돼요. 또 주여 소리도 하면서 막 기도도 하게 되고 또 처음에 이렇게 주저했던 헌금도 이제 믿음을 가지고 또 드리게 되고 이쯤 되면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교인입니다.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종류의 신앙의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완성한 집의 형태, 뭐 적어도 외형상에는 차이가 없어요. 누가 봐도 교인입니다. 집의 크기도 비슷하고 집의 디자인도 비슷하고 뭐 설계도 다 비슷해요.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크리스찬으로 보여요. 성도로 보입니다. 뭐 집사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목사도 할 것 없이 외형적인 틀만 갖춰놓으면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요. 다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이면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21절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다음 22절에 또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죠. 22절 말씀, 우리 본문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듣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막 나타납니다. 방언도 얘기해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세요. 23절에 보시면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제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예배도 자연스럽게 드리고 뭐 교회 중직도 마치고 맞고 어떨 때는요 어려운 사람 처한 사람을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런 마음도 주시고 신앙적으로 어떤 열정도 막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서는 날까지 막 주님만을 살겠습니다라고 결심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심판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내가 이만큼 형성했던 외형적인 틀,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 사상누각일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건축자, 이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이나 지혜로운 건축자나 두 집이 외형은 같을지는 모르나 본질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먼저 지혜로운 건축자가 세운 집의 기초를 보세요.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듣고 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 집을 지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기초를 반석 위에 두고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겠죠. 뭐 그냥 흙 위에 집을 짓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반석 위에 기둥 하나 박는데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지금이야 드릴 뭐 이런 건축 기구들이 발달해서 쉽게 들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 당시 기둥 하나 박는데도 반석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어요. 땀도 많이 흘렸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수고도 더 많이 했을 거예요. 반석에 지은 집이 기초공사를 할 때 아마 옆집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다 완성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비아냥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뭐 저 사람 한심하게 뭘 저렇게 힘들게 반석까지 깨트리면서 파가지고 뭘 저렇게 집을 지을 필요 있어? 응? 나처럼 이렇게 집을 지면 금방 짓고 바람도 피하고 비도 피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뭘 저렇게 집을 지어? 아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다 짓고 나면 외형적으로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거센 비바람이 불 때, 폭풍이 몰아칠 때, 그리고 창수가 날 때, 홍수가 나서 막 물이 넘쳐날 때, 외형적으로 멀쩡해 보였던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그러면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이 떠내려가고 맙니다. 반면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비바람이 불어터지든지 홍수가 나든지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기초로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튀르키예나 시리아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가슴으로 아파합니다. 뭐 여진도 계속돼서 뭐 거의 5만 명 이상이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비극이 생겨났는데요. 이 튀르키예의 남부 지역의 하타이 지역, 또 시리아의 베스나야라는 지역이 굉장히 그 지진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도 났고요. 또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져서 거기 서서 보면 그 도시가 평야처럼 보이는데 평야처럼 다 건물들이 다 무너졌어요. 반면에 튀르키예의 남부 지역인 이 에르진이라는 지역은요, 같은 남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전혀 없었대요. 전혀 없었대요. 한 채도 무너진 집이 없었고요. 다만 한 채하고 동상 몇 개가리 금이 간 정도만 있었지, 이게 에르진이라는 지역에는 하나의 건물도 무너진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전문가들이 조사해 보니까는 그 에르진이라는 지역 자체가 큰 안반 위에 세워진 그런 도시였고요. 또 시장이, 그 당시 시장이 굉장히 건축법을 강화해서 엄격하게 적용해서 아주 기초를 든든하게 해서 집을 짓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든든한 기초 덕택에 그들의 목숨과 또 건물들을, 온전히 재산들을 보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진이 나기 전까지 이 두 도시, 이 심하게 타격을 입은 이 하타이 지역이나 에르진 지역의 일상은 다 똑같았을 거예요. 다 똑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닥친 지진이라는 큰 폭풍은요, 그들의 커다란 다른 결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 또 뭐 세계 전쟁, 이런 세계 갖가지 그런 재앙들이 지금 몰아닥쳐 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심한 어떤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 환상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자동차 판매율만 봐도 이 사회 양극 환상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고급 외제 차들의 판매가 증가되는 반면에 또 이 포터라는 그런 화물차죠. 조그만 화물차 판매율도 역시 같이 증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계속 더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어져서 이제 뭐 트럭 같은 거, 조그만 트럭을 사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뚜렷한 양극화 현상. 또 이 비대면 이 상황 속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육도, 학생들의 교육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어려워서 학교 교육에만 매달렸던 애들은 이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제대로 학습을 할 수 없었고, 반면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비대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성취할 수 있는 학업을 갖가지 이제 듣고 또 체험학을 통해서 그 학업 성취도를 더 높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갖가지 곳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신앙에도 양극화 현상이 지금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잘 믿는 성도들은요, 더욱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더 신앙 믿음을 살려고 해서 말씀 보고 예배 참석하고 다 열심히 더 하는데, 그러나 그동안 잘 안 믿었던 사람들,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구별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요, 이제 확실하게 안 믿게 되는 그런 성향들이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어영부영 뭐 누구 따라서 교회도 가고 출석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교회 출석도 안 하고, 초창기 온라인 예배 뭐 드리니 많이 막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요 교회를 잊고 사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 못하는 학생은 비대면 학습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 역시 비대면 예배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폭풍은요, 우리의 믿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기초를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래서 비와 창수 바람은요, 우리에게 닥칠 역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신앙이 참인가 아니면 거짓인가를 역경 앞에서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은요, 지금 어려운 상황은 정말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진짜인가, 그 교회가 진짜인가, 진정한 교회인가 하나님 확인해 보시려는 하나의 테스트일 수 있어요. 보석 감별사들이 이 보석을 진짜냐 가짜냐를 감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물속에 담가 본다고요. 진짜 다이아는요, 물속에서도요 선명하게 빛을 발하지만 가짜는요 물속에서 빛을 잃고 만다고 합니다. 오늘 역경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신앙, 오늘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먹구름 비바람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빛을 발할 수 있는 보석 같은 신앙, 이 신앙을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경 속에서 그 신앙 속 그런 신앙을 주님께서 오늘 고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예수님 믿어도 마찬가지네. 뭐 교회 출석하고 뭐 해도 뭐 감상금 드리고 뭐 헌금 드려도 마찬가지네. 쉽게 포기하는 것은요, 그런 신앙은 처음부터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은요, 근원적으로 기초가 모래 위에 세워놓은 것을 증명하는 그들의 삶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요, 본질적으로 기초의 차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그럼 기초가 뭡니까? 고린도서 3장 11절 하면 기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고린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이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 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 기초가 아니라, 건강이 우리 기초가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안락이 우리 기초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초는요, 세상적인 기초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누가 앞에서 쉽게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기초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에 쭉 얘기하고 있어요. 뭐 아브라함, 노아, 모세, 에녹, 사라, 쭉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하면서 오늘 12장 2절에 보면 그들의 신앙의 목표, 그들의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모든 신앙의 기초는 예수신데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을 계속 응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시하는 거. 초점을 그분께 맞추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친 이 거센 풍랑을 견딜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온전히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 중에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원망 소리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화가 나시니 불뱀을 풀어놓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불뱀의 형상을 한 놋뱀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어떤 치료약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놋뱀의 하늘의 그 지팡이의 장대에 달린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게 하는 놀라운 치유 역사를 그들이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표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역경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주님께서 우리들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은요, 단순히 뭐 의심하지 말자, 믿자. 그래서 믿음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오늘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근원이 될 때 우리는 항상 그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가 놀라운 구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제 아들들이 3-4살 때 이제 아내가 막 꾸중을 하면 막 훌쩍훌쩍 하면서 울다가 이제 엄마가 잠시 후에 맛있는 이 과자를 아이 앞에 들고 옵니다. 그러면 아이는 막 눈물을 훌쩍 흘리면서도 엄마의 무릎에 엉덩이를 들이밀면서 막 이렇게 앉으면서 맛있게 막 과자를 먹었어요. 참 재미있는 모습이기도 하면서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엄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믿게 됐겠어요? 오늘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늘 엄마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엄마가 아무리 야단쳐도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믿음은 늘 엄마를 바라봤기 때문에, 엄마를. 눈만 뜨면 엄마를 바라보고, 눈만 뜨고 눈 감아도 엄마, 항상 엄마를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정말 친밀하고 엄마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자기를 낳은 친엄마라 할지라도요, 같이 살지 않으면요, 계속 바라보지 않으면 만났을 때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응? 내가 네 엄마야. 나한테 한번 안겨버려. 응? 아무리 그 말을 들어도요, 아이는 안길 수가 없어요, 쉽게. 엄마, 안녕하세요. 사무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덥석 안기지 않습니다. 보지 않았으니까 친밀감이 없고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요, 예수님이 구주시며 삶의 근원 되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열쇠는요, 친밀함에 있어요. 친밀함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 삶의 무게를 옮겨드리지 못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영 어색하다면요, 그 이유는 계속 주님을 바라보며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믿음은요, 생각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자꾸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함이라는 자유의지를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서 먹을 수도 있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 삶 속에서 행함이라는 자유의지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인가? 수없이 그 마음속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20절 말씀, 26절입니다. 26절, 본문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결실이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집을 짓게 돼요.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은 온전하게 잘 지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성전의 기초가 문제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 기초의 본질이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복, 그리고 나의 어떤 문제 해결, 그것이 오늘 나의 기초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그 실체는요, 비바람 앞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비바람 앞에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의 실체가 드러나듯이 그 실체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어떤 것도 없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목적 없이 살았던 나를 세상 속에서 부르셔서 당신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다시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그 확실한 그 명제,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매일은요, 그분과 손잡고 함께 하는 것이어야 되며 그분을 향하여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삶 가운데 오늘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증명해낼 수 있는 오늘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 기초가 무엇인가? 오늘 나는 무엇에 기초를 두고 오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오늘 예수님이 기초이신가? 물질이 기초인가? 내 건강이 기초인가? 내 안위가 기초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의 기초 되시는 주님 앞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 아버지요 주님이 우리의 기초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를 이 땅에 세워두셨습니다. 여호와의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만을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 간절히 부탁드리고 합니다. 여호와의 물질이 나의 반석이 아닙니다. 아버지 나의 건강이 기초가 아닙니다. 여호와여 주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그 반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리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함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주님을 동행하여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짓 풍랑 앞에 우리들의 드러나는 그 실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 간절히 부탁드리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주시면 기쁨과 평안함을 아버지 소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고 합니다. 여호와의 거센 풍랑 앞에서 우리들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드러납니다. 아버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 역사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고 합니다. 아버지 주님 충만하며 함께 거친 풍랑과 창수 앞에 그 집의 실체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그 풍랑 앞에 우리 실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기초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나의 삶의 근원이 물질은 아니었습니까? 또 나의 삶의 근원이 건강은 아니었습니까? 우리 자식들은 아니었습니까? 내 가정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우리의 반석이 주님이 되시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주님이 우리들이 반석이 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반석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아버지 소망 가운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반석이 주님이 되셔서 어떤 거친 풍랑과 어떤 해일이 몰려올렸나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반석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아버지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 교통하시는 종이 우리 반석 되시는 예수님 그 기초로 삼아서 이 어려운 현실 속에 든든히 서길 원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 이 민족이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